지난달에 우리는 선교가 누구의 일인지 우리 지난 7월 넷째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복이 우리에게 도착했고 우리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통과해 나가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갈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방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물론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앞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입니다.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말은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그 전도 대상자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쉽게 입에서 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내용이 흐린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것을 남에게 건네겠습니까? 참으로 제가 어릴 때 참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좋다고, 교회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갔습니다. 가니까 좋더라고요. 먹을 것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좋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 우선일 거고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의 터전들보다 교회가 좋게 다가오는가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듣고 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교회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팩트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주 쓰는 복음이라는 말, 이 말의 원래 어원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이 원래 어디에 쓰이던 말이냐면 전쟁터에서 쓰이던 말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기다립니다. 우리 군대가 이겼는가 졌는가, 우리가 사는가 죽는가, 이런 마음 졸이는 상황 속에 그때 전령이 성문으로 달려 들어오며 외칩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승전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이런 소식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소식,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겼다는 소식, 절망하고 있던 사람에게 달려와 전하는 승리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은한 교훈이나 잔잔한 조언이 아닙니다. 죽을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당신이 살게 되었음이라고 외치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한치의 흐림도 없이 정리해 줍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3절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해서, 자기가 체험해서, 연구해서 발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서 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발명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달받은 소식입니다. 바울도 받았고 고린도 교회도 받았고 오늘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뿐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저자라면 우리가 복음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더 좋게 다듬어야 하고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봐가며 손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받은 것이라면 우리의 몫은 다 하나뿐입니다. 받은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치거나 꾸미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편 배달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달부가 편지를 잘 전달했는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 내용을 감동적으로 바꿨느냐가 아닙니다. 받은 편지를 그대로 정확한 주소에 그 사람에게 전했느냐는 것입니다. 배달부가 편지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고쳤다면 그것은 유능한 배달부가 아니라 사고친 배달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저자가 아니라 복음의 배달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말솜씨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달린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내용이 참된 복음이기만 하면 그 복음이 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복음을 가장 힘있고 널리 증거했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모두가 생각하시기에 아마 바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받은 그 바울이죠.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편지의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은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외모로나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던 맨 나중에 만삭된 자라고 고백한 이런 바울, 이런 겸손한 그 심령을 가지고 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에는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4개의 못을 박듯이 정확하게 박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라고 말씀하죠.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살아나셨다, 보이셨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죽으심과 장사되심은 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또한 살아나심과 보이심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헛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맨 나중에 만삭된 자인 이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보이셨습니다.
복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이죠. 둘째, 여기에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죽음도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입니다.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원래 그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를 그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죄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부활이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께서 대신 죽으셨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천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만큼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복음을 다듬으려고 합니다. 죄의 이야기는 부담스러우니 빼고, 십자가는 잔인하니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회개는 불편하니 건너뛰고, 좋은 이야기만 남기려 합니다. 그렇게 다듬고 다듬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는 남는데 복음은 사라집니다. 죄가 빠진 복음, 십자가가 빠진 복음, 회개가 빠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한 신학자가 말하였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달부가 편지를 전하기 부담스럽다고 내용을 지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받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나쁜 소식은 빼고 좋은 소식만 적었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그 편지를 애타게 기다린 사람에게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소식은 빼앗은 것이죠. 복음을 여러 가지 이유로 타협하면서 다듬은 그 친절이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불친절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 복음은 가장 탁월합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장 탁월한 복음이라고 저는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복음이 탁월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좋은 소식 중에서 복음이 가장 좋다는 것, 제일 낫다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탁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소개하는 그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 그 뒤에 말씀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이 우주가, 하늘의 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 18절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0절에서는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유익하고 좋은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습니다. 좋은 철학, 좋은 교훈, 좋은 종교, 마음의 평안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 사람들은 복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권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복음은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외판원이 아니라 왕을 소개하는 시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장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가 잡혔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교수대에 오릅니다. 집행관이 올가미를 그의 목에 겁니다. 이제 몇 초 후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한 사람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며 외칩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달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대통령께서 사면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형수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의 발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발이 땀으로 젖었고 그 어떠한 모양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쁘고 더럽게 보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전해진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발이 특별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가는 그 소식이 우리의 발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사형 송구알에 있던 사람에게 이 사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탁월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아니라 배달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그 복음은 가장 탁월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어떠한가를 빼놓고 이것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지금 만물 위에 왕으로 계신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 가지만 해보십시다. 댁에 돌아가셔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말할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것을 종이에 써보기도 하시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메모해 보시기도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분 정도면 됩니다. 내가 무언가 다른 것을 더 하려고 하고 무언가 사람이 부담스러울까 봐 빼려고 하고 하다 보면 정말 그것은 끝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복음, 그것을 한번 딱 정해놓고 그것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외워서 내가 전하는 복음 대상자에게 그것을 전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도의 원래 때 아마 여러 이런 전도 이런 계획 안들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할지 곰곰이 적어보시고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과 전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고 구하며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생명 얻기를 바라면서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내년에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복음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교에 함께 헌신하며 참여하는 그런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강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복음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모든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눈물과 기도가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차세대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복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그 내용을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날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발걸음이 이 세상 그 어떤 발걸음보다 아름다운 발걸음을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